저도 남자인데 유일하게 못 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파도가 해변으로 밀려왔습니다. 그 파도는 바위를 바라보면서 슬프도다. 나는 저 바위에 산산이 부서져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저 뒤에서 누군가가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마음을 편히 먹으렴. 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란다. 너는 파도가 아니라 바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도의 눈으로 보면요, 바위는 무서운 것이죠. 나를 부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의 눈으로 보면은 바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혀 두려운 대상이 아닌 것이죠. 내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바라보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차이는 사물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일 수 있느냐 아니면 잘못해서 나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대상으로 보느냐, 그 관점의 차이가 그런 결말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내 관점에서 본다면 헌신은 사실은 굉장히 부담되고 또 두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관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지? 내가 뭘 드릴 게 있지? 또 부담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바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헌신은 특권하고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헌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만 거기에 응답함으로써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마치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드린다고 다 받으시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면 그만인 겁니다. 헌신이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다 드려지는 게 아니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그게 진짜 헌신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 지낼 때 구약시대에는 이제 양을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살아있는 걸 죽이면서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 이게 그 제사의 아주 철칙입니다. 그 흠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흠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 헌신을 드리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흠 없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가 흠이 없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내 속을 확 다 깔 수 있습니까? 다 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은 알거든요. 나는 남 앞에 내 속을 다 보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창피하거든요. 부끄럽거든요. 감추고 싶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런데 그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흠없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 안 받으시면 손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자막에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뭘 가장 받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는 무엇이죠? 나한테,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에 있어서 가장 귀한 건 뭡니까? 그건 나잖아요. 나. 그럼 내가 나보다 사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없으면 내가 가진 건 다 소용없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도 다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죠, 나. 근데 하나님은 제일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은 나라는 겁니다. 나. 오늘 이렇게 남성교회 헌신 예배인데 제가 우리 남성교회 분들한테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사실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헌신하고 계시는 거 제가 이미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헌신하시잖아요. 집에 가시면 다 헌신하시죠? 아내에게 헌신하시죠? 맞습니까? 이건 아내 되는 분들이 끄덕끄덕 해주셔야 되는데 아내에게 헌신하잖아요. 가정에도 헌신하시고요. 여러분 직장에 가시면 얼마나 헌신 많이 합니까? 은퇴하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의 헌신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남자는요, 은퇴해도 그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그 부담이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볼 때는 별로 돈도 안 벌어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어도요, 사실 그 남자의 마음속에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 헌신의 마음이 쭈그러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퇴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커지죠. 사실은 더 부담되고. 그러니까 가정 경제에 얼마나 헌신합니까? 여러분 또 교회에 얼마나 헌신합니까? 직장에 헌신하고 계시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들은 국가에도 헌신합니다. 의무적으로 다 끌려가서 총 메고 훈련하고 먼지 뒤집어 쓰고 그러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헌신했을 때 사실은 헌신 안 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헌신하고 있고. 근데 그런 분들한테 또 헌신에 대해서 제가 막 강조한다 그러면 사실 좀 과중한 부담을 드리는 거라,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남성교회 헌신 예배는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남성교회 위로 예배. 이걸 바꿔야 그래야 진짜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성분들은 그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여자들은 헌신 안 하냐? 그건 이제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남자분들 헌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4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헌신해야 될지 그것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힘을 많이 썼는가? 오늘 그 말씀이 42절 속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을 썼습니다. 서로 교제하는데 힘 썼습니다. 떡을 떼는데도 힘 썼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음식 나누는 거, 여기에 힘 많이 썼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에 힘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이제 배움의 헌신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배움에 힘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도들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사도들은 예수님한테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슬러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 저와 여러분 다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거슬러 가겠습니까? 예수님한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힘써야 될 것 중에 지금 첫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해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없으면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모임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본인들이 배우고 또 다시 배움을 전수를 해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사도들한테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그냥 그쳤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것으로 이 배움이 내려오지 않았겠죠. 배움이 흘러내려오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배우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한테 배움의 대상이 되어서 나도 누군가한테 배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지식이 되었던 지혜가 되었든 아니면 어떤 모델이 되었든, 나 저분 보니까 참 저분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다, 어떤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건 진짜 산 배움인 것이죠. 저는 여기서 앞에서 말로 떠들고 있지만 여러분은 산 모델로서 난 저분을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내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정말 나 옆에서 저분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면 더없이 행복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할 때 내 주변에 특별히 나의 롤 모델은 아직 없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쉬울 게 하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아니 내가 돼야죠. 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열심히 배우고 또 이 배움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우리가 바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교회는 선교 역사를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선교 역사하고 많이 다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배움에 대한 열정이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 초대교회부터 굉장히 아주 열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경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 사경회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사경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모여서 말씀 배웠습니다. 근데 그 배우는 인원수가 뭐 10명, 20명이 모인 게 아니라 그냥 운동장을 가득히 채우고도 넘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님이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성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다른 데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는 이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교회가 산업시대를 통해서 많이 부흥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이전부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사경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공부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교육열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학생들이 많이 해서 대학을 갑니다. 제일 좋은 대학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를 꼽습니다. 근데 서울대에서 얼마 전에 이제 뉴스가 좀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울대에서 서울대 학생 500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 재학생들을 3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단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이 학생이 졸업을 해가지고 30년 동안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뭐 2년마다 몇 년에 한 번씩 전문가들이 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그 학생을 추적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0명을 연구해서 이들이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살고 결혼하고 성공하며 어떻게 살게 되는지,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두뇌가 좋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그걸 연구하겠다. 그런 이제 흥미로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연구의 모티브가 뭐냐면, 모티브가 된 것은 이제 하버드생 대학생들, 하버드 대학생의 2학년 268명을 연구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이들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1938년 당시에 하버드 대학생 2학년.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이었죠. 미국에서 아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을 70년 동안 연구를 한 게 이제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2009년에. 그래서 이걸 이제 모티브로 삼아서 서울대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버드 학생들을 조사해서 이제 낸 책이 2009년에 나온 이제 행복의 조건이라는, 우리말로는 그렇게 행복의 조건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뭔지 많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행복의 조건은 우리가 그것이 뭔지는 사실 그거를 그냥 들여다보려고 그 책을 보면은 너무 단순합니다. 몇 가지 이런 거 지켜주면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더라, 그런 것이죠. 근데 그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그 책의 원 제목은 뭐냐면 이제 에이징 웰 이렇게 돼가지고 건강하게 나이 들기, 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건강하게 노년이 돼서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겁게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그걸 이제 살펴보게 된 겁니다. 저도 이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 책은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행복하게 되더라, 이거를 얘기해 주려고 쓴 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핵심은 뭐냐면 태어날 때 저 사람은 분명히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예측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뒷받침도 잘하고 다 모든 환경이 좋아요. 그러면 70년이 지나가지고 나이가 한 80세쯤 됐을 때 행복하게 살 거라고 예측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 하는 거. 한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불행하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은 태어날 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제 우리는 보통 이것을 하버드생 졸업생들의 연구했다고 생각하는데 3개의 집단이 있습니다. 근데 하버드생 졸업생들이 그 한 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집단이 있는데 미국의 빈민가에서 사는 500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도 1930년대 이때쯤에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룹이 있습니다. 이 또 하나의 그룹은 뭐냐면 이 하버드생들을 뽑을 때 다 남자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 268명이.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상위 1%에 드는 아이들, 여자 아이들, 1911년생 아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터먼 교수가 이 집단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 터먼 그룹이라 불립니다. 그래서 하버드 집단, 그리고 이너시티 집단이라고 하는 빈민가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IQ는 평균 IQ가 151입니다. 그렇지만 여자 아이들인 거죠. 1911년생. 그 한 집단, 이 3개의 집단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거를 그 사람들의 나이가 한 80, 70, 60 때까지 다 살펴본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는 뭐냐면 하버드생으로 졸업했다 그래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버드 졸업생들은 나이가 50이 됐을 때, 미국으로 치면 1970년대 그들이 50대가 됐습니다. 1년 연소득이 이미 10만 불을 넘었습니다. 얼마나 고소득자입니까? 70년대에 이미 연소득이 10만 불이 넘었으니까요. 이너시티 집단이랑 이 터먼 그룹의 사람들은 소득으로 치면 하버드 졸업생의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벌어도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버드생 졸업생들은 부모님이 다 상류층이었습니다. 상류 계층을 따진다면 거의 1계급, 2계급에 들어가는 아주 상류층, 부모님으로부터 뒷받침을 다 받았고 물려받을 게 많았고 대학원 진학률은 76%에 해당했습니다. 이들은 동시대에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다 100% 백인, 99%다 백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2차 대전을 경험했고 미국의 문화를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버드 졸업생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객관적인 것만 봐도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인생이 더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그러면은 이들을 결정짓게 만들었느냐?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요, 배움이었다는 겁니다. 배움, 교육. 그냥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원에 들어가고 그런 공부가 아니라 인생의 평생에 걸쳐서 얼마나 그 사람이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꾸준하게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표였다는 겁니다.
또 다른 지표가 있습니다. 금주금연입니다. 여러분, 금주금연 우리 다 하고 있잖아요. 어지간하면은 술에 쪄들어서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 없습니다. 금주금연이 그들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였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알맞은 운동과 체중, 알맞은 체중과 운동.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만 하면 이 모든 조건은 다 채워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자기 보호 본능,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성숙한 방어 기제라는 게 있습니다. 방어 기제는 뭐냐면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자기 보호 기능입니다. 자기 보호 본능. 그러니까 성숙한 방어 기제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싫은 소리 했어요. 싫은 소리. 근데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진 사람은 남이 나한테 싫은 소리 해도 그냥 유머로 되받아치고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으면. 근데 미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즉석에서 그 반응이 나옵니다.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진 사람은 화가 나도 내 주변을 봤을 때 지금 화를 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면 그 화를 늦춥니다. 자기를 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미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방어 기제를 가진 사람은 화가 나면 화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성숙한 방어 기제인데, 그런 성숙한 방어 기제를 한 나이가 50살쯤 됐을 때 이미 몸에 체득하고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나이가 80살이 돼서도 잘 살더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7가지 이걸 얘기했는데 나이가 50이 돼서도 3가지 미만을 갖춘 사람은 80살이 돼서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소득이 많았어도, 아무리 머리가 IQ가 151이 해당했어도, 그리고 자기가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나름대로 잘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어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나 천국 간다,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모든 걸 이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말씀으로 배우고 교회에 와서 교제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고,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이죠. 왜냐하면 연구자들이 70년 동안 연구해서 밝혀진 것이 우리한테는 이미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갖춰줘야 아마 행복한 인생이 살 것이다.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오해가 풀린 거죠. 그 연구를 하면서 부모님의 뒷받침.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부모님이 나한테 뒷받침을 안 해줘가지고 나는 배우지도 못했고 나는 물려받은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부모님의 뒷받침은 나이가 70된 노인한테 사실은 행복의 조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세 집단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원망할 거 없습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살면 됩니다. 어렸을 때의 성격, 저 애는 어렸을 때 소심하고 겁이 많아가지고 좀 불행해질 거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회성, 우리는 사회성이 발달해야 사회에서 성공하고 잘 노년이 돼도 행복할 거라. 근데 사회성도 사실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회에 나가서 사회 초년생으로서 초반에는 그것이 영향을 주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영향력은 점차 감소해서 노년이 됐을 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행복의 척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결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이미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다 극복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또 헌신할 것이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제하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선택의 여부가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교제는요,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도록 이미 사람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나의 하나의 책임입니다. 성도로서의 책임이 교제입니다. 교회에서 보통 교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죠. 수직적인 교제. 그게 뭡니까? 예배,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그거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게 확장이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하고는 교제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좋아요. 예배 열심히 드려요. 기도 열심히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안 쌓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교제의 반밖에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가 아니에요. 그 행복의 조건이라는 그 책에 보면 터먼 집단에 속한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굉장히 신앙생활이 좋습니다. 영성이 뛰어나요. IQ도 151이에요. 대학도 최우등으로 졸업했어요. 나름대로는 잘 살았습니다. 근데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외로워요. 노년이 됐는데,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노년이 돼가지고는 너무 외롭게 살더라는 겁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너무 냉소적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제를 안 쌓아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합니다. 근데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변으로 확장됩니다. 여러분, 물이 계속 쏟아져 보십시오. 그러면 물을 받치는 그릇은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러면 옆으로 다 흘려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제할 때 조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교회에서의 교제할 때 사람 이야기는 그 결말이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같이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교제하더라도 대화의 주제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밖에 나가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에서는 그 대화의 주제가 항상 신앙적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 이야기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야기가 끝나고 났는데 어딘가 뒤가 찜찜해. 어딘가 안 하는 이만 못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 여러분, 그거는 교제를 지금 잘못한 겁니다. 그런 교제는 반복되면 안 됩니다. 한번 그냥 깨닫고 빨리 돌이켜서 다음부터는 그런 교제를 쌓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 교제를 쌓죠? 그거는 대화의 중심이 사람이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제를 쌓으실 때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모임을 잘 하시면 좋습니다. 순모임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가 한 주 동안 살아온 하나님 만난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모임이 우리 교회에서도 잘 되고 남성교회도 서로 간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연세 많으신 분은 젊은 사람 격려하고 위로하고, 젊은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본받고 따르고 섬기고 서로 그렇게 형제처럼 잘 지내고 지금처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남선교회